오늘 한 구절 더해서 다시 한번 이 한우카를 통해서 내일이면 한국 날짜로 이제 한우카 8일이 다 끝나는데 정말 주님의 뜻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왜 한우카 수전절이라 불리는 성전 봉헌절이라 불리는 이 절기 아닌 절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정식 7절기에는 들지 않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시간을 왜 우리 가운데 배우게 했는가.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2절 한 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주일날도 읽었죠.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2절. 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말 성경에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수전절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dedication으로 되어 있어요. the feast of dedication. dedication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봉헌하다, 뭐 이렇게 헌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성전 봉헌, 전을 수리했다라는 거예요. 리페어링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을 깨끗이 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런 개념인 거고,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한우카라고, 히브리 말로 한우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우카. 그래서 이거 완전 빛의 절기, 8일 동안. 그래서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기적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게 되면서 그 성전의 이 메노라 불빛, 성전의 등빛을 순전한橄欖유, 찌어낸 그 가장 최상품의橄欖유로 이 메노라의 기름을 써야 되는데 실제 하루치 분량도 안 됐던 그 기름이 8일 동안 기적적으로 새로 기름을 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일 동안이나 이 메노라의 불빛이 켜지면서 어두웠던 성전을 밝히게 되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수전절, 이 성전 봉헌절, 한우카라 불리는 약 예수님 태어나기 한 163년 전쯤에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에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가면 갈수록 종말의 시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지겠어요? 어두워지겠어요?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계몽가들, 교육가들은 세상이 더 getting better, 좋아질 거라고 말하죠. 이건 그 사람들의 바램이고 아니면 뻥이야. 최소한 순수한 사람들은 바램일 것이고 사악한 사람들은 나빠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좋아진다고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거짓말인 거예요. 역사는 성경에 게시된 것도 그렇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걸로도 경험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종말은 어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죄 속에서, 심판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날이 진짜 완전한 구원의 날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더 getting 워스되고 있고 getting dark, 더 어두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 왜?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온 true light, 참빛이라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빛을 따라해봅시다. 받아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이 어둠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 한번 가르쳤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진짜 종말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눈앞에 와 있는 이때 반복적으로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세상이 더 깜깜해질수록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빛으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절망적으로 보이고 더 우리를 어떨 때는 정말 저도 목사지만은 너무 무기력한 걸 느끼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뭐 예수 믿는다고 도대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떨 땐 정말 그런 이 세상이 주는 생각이 막 진짜 압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존들의 역사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자, 성경 한 구절을 더 보는데 아주 정말 힘있는 구절이에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자, 출애굽기 여러분들 15장을 먼저 눈으로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의 타이틀이 구약성경 104페이지, 제 거는 구약성경 104페이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참 말씀 듣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신방도 시간을 좀 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은 참 안타까워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밥이 돼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건데, 아버지, 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먼저 봐도 거기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노래, Song of Moses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노래냐?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러니까 열재앙 다 끝나고 이 출애굽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이 열재앙보다 더한, 막상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홍해를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전혀 인간의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는, 이제 뒤에는 또 바로와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 진짜 진퇴양난의 백척간도의 위기에 딱 맞이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선언,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진짜 마른 땅처럼 갈라놓고 거기를 이스라엘 약 200만, 300만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를 진짜 마른 땅처럼 걸어갖고 나오게 되는 이 홍해에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모세, 또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양하는 구절이 이 출애굽기 15장의 배경이에요. 그 찬송의 고백들, 그 찬양의 고백들 중에, 자,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출애굽기 15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들 중에는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우리말 구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걸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 저는 이제 뭐 오래됐기 때문에 히브리 말은 다 까먹었지만 그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 따라해보세요. 미카모카, 바엘렘, 아도나이는 좀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주여, 하나님이여, 신들 중에 진짜 신이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미카모카, 바엘렘, 아도나이. 이 여기서 미카, 모카, 바엘렘, 아도나이, 요 머리 글자가 따온 이름이 누가 되냐면은 참 희한하죠. 누굴까? 미카엘이 아니라 이 수련들의 안티오쿠스 4세에게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마카비. 그 유명한 마카비의 이름이 이게 놀랍죠. 하나님이 이게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고 진짜 그 이름대로 또 쓰시는 거야. 이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미카모카, 바엘렘, 아도나이. 여기에 머리 글자로 따진 이름이 누구다라고? 독립운동을 벌였던, 이 성전 회복운동을 앞장서서 일으켰던 이 마카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이름 그대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당시 세계의 제국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뭐였어? 반서가? 기억 안 나지? 카산드로 제국. 이 카산드로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지배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 무려 그 독립전쟁이 3년을 갔어요. 실제 3년 만에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을 쟁취하고, 빼앗겼던 성전, 더러워졌던 성전, 돼지피가 뿌려졌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 말 그대로 다시 성전을 성전답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하누카, 수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대략 한 4가지 정도, 당시 안티오쿠스 4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곧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안티오쿠스 4세.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내가 신이다, 내가 제우스다 라고 했던 놈이 누구라고요? 안티오쿠스 4세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 가운데 보게 될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재림할 예수다 라고 거짓말칠 그거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란 말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땅을 당시 정복했을 때 크게 4가지 정도를 못하게 해요. 앞으로 일은 똑같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가 지금 말세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안식일, 절기를 지키지 마라. 안식일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일과 같은 날,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배해라 마라? 예배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그 일이 지금 이런 미국 땅에서까지도 코로나 같은 걸 빙자해서, 물론 미국은 그래도 한국보다 좀 덜해요. 한국은 지금 완전히 조그만 나라라든지 몰라도 이 독재가 완전히 일어나고 있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아주 사악하게 교묘하게 교회를 타겟으로 해갖고, 지난 부활절, 요번 또 성탄절 못 모이게 하려고, 성탄절 때 오늘 아까 뉴스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성탄절 때 통행금지까지도 만들려고 하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또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냐? 코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음식을 못 먹는 거,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는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대로 안 먹어요. 이 사람들은 소고기 같은 거 먹을 때도 피 없애 먹고, 이런 코셔 음식법이 있단 말이야. 거룩하게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이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쿠스 4세가 깨버린 거야. 이거 안 먹어? 죽여버리는 거야. 이 무섭죠? 아직 실감 안 나죠? 신앙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당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토라라 불려지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 율법,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네는 뱃속부터 배우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 적그리스도가 뭘 하겠느냐? 토라 배우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워버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맡은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신앙이 죽느냐 사느냐랑 직결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의 육체적 특징이 뭐예요? 남자들에게 행했던 할례잖아. 유대인들의 특징이 이 서컴시전, 할례였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남자의 선택받은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한 표지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근데 그 할례를 금지시키는 거야. 너희들은 할례하면 죽여.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 숙이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마카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이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인데 독립전쟁을 하니까 진짜 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나라를 되찾고 성전을 되찾고 성전의 기름불이 하루치 분량이 8일까지 불타버리는, 성전을 밝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여러분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하누카의 이 어두운, 지금 12월 달이 시기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밤이 깊을 때잖아요. 참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에요. 이럴 때 요 절기를, 지금 세상 교회는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불리는 크리스마스를 하고 있지만 실제 크리스마스는 태양의 날이거든. 이방신에서 왔거든.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지키긴 셀러브레이션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아멘. 그분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요동 가운데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그것을 배우는 절기가 어느 절기다? 하누카라 불려지는, 수전절이라 불려지는 성전공헌절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니까, 6장에도 보니까 우리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증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모임인 이 바스도 교회라 불려지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70년, 80년을 인생을 이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 경험도 있으실 거고 지식도 있으실 것이고 자기 판단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겸손하게 부탁하는 건 앞에 있는 서목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면 잘 배우시면 되는 거고 혹시 잘못하셨다는 거면 다시 잘 배워서 정말 우리가 빛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구나.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종말을 향해서 점점 더 깜깜해지고 있구나. 깜깜해질수록 내 안에 성전된 나는 빛을 발해야 되는구나. 내 빛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가 계신 예수의 빛을 밝혀야 되는구나. 아멘. 이 부르심을 기억하는 이것은 젊으나 연로하시든 차이가 아니거든요. 예수 있는 자들은 이걸 할 수 있는 거거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스터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